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이 아침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새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아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므로 다시 새 형상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쏟고 희생함으로 많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법칙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계승하고 원동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슬픔에 잠긴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들,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새롭게 지음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기고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에게, 지체들에게 마음속에 모두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과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직분을 맡은 청지기들을 위해 능력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시켜 주시어 새로운 기쁨 속에 넘치는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산 지하에서 신음하며 목말라 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새 힘과 기쁨과 희망을 주시고 어서속히 통일되어 부활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롭게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겪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는 차량으로 안내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일학교 위에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 청년부 의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이 가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사 아름다운 그릇들로 채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원동교회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에도 코로나19를 잘 견디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믿음이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신년 찬양대 위에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또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함께 하시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
특별 예배 설교에 접속하셔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부활의 영광, 새 생명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4월 6일 화요일은 노회 상비부 모임이 있습니다. 4월 8일 목요일 92구역 111구역, 4월 13일 화요일 봄 노회가 있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 113구역 101구역 순으로 구역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배 후에 92구역 111구역 이번 주 대신방 예정된 성도님들 위해서 소예배실에서 줌 테스트 모임을 갖습니다. 은혜로운 온라인 신방을 위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고요. 서울로회 상비부 모임 4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철영 성도님, 구경자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한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가정,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주 중에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최명순 권사님 가정 우리 식구들 이 장소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박재춘 집사님 장례식을 잘 마치고 오늘 유족들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최명순 권사님 가정 식구들 인사하실 때에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주여 이 찬양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며 이 걸어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침으로 인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중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를 봄비로 적시고 있는 아름답고 좋은 이날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자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새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오르겐으로 수고하신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던 것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가오는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참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에 일어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을 정복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날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었어요. 믿음 없는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혹여 우리 중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힘들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대화하다가 멈추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시고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들이 또 길을 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또 어느 순간 제자들이 발걸음이 빨라지면 그들과 보폭을 맞추시면서 그들이 길에서 하는 대화를 우리 예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뛰고서 외쳐야 되는데 그날의 제자들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너무나도 힘이 없었어요. 그날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왜 슬퍼하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주님은 물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발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섭리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서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세상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질서,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엉클어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고민을 듣고 싶어 하시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물었을 때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글로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주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새벽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고 빈 무덤이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빈 무덤만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느냐?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글로바의 말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 부활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그랬고 처음에 여인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불신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미리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저 말씀은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천사가 일러준 말이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셨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하신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살아있지 않고 그 부활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여인들이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덤에 뛰쳐나왔어요.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 찾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신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아요. 방황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잃어버린 약속의 말씀을 다시 찾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차갑고 냉랭하고 식어버린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온 3년의 길을 잠시 되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흥분했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인 예수님 부활의 날에 제자들의 그 마음은 냉랭해지고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실망하지 아니하셨어요. 낙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조용히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 되었는지, 그 메시아는 또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갔어.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제자들이 보니 그 손에는 못자국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구멍난 손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 떡을 받는 제자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천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로구나.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본래의 그 자리에 회복하게 만들어주신 부활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죠? 인내의 예수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없는 믿음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안 좋게 변하고,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깨는 축 처지고 몸에 힘은 빠져나가고, 이런 연약한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 이 모습을 주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가능성,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를 통해 사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원동의 성도님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 일어날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를 가던 길에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 낙심, 절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어깨 쫙 펴졌습니다. 발걸음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발걸음 돌렸습니다. 예수님 부활 외쳤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엎드린 자로 변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에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와 기쁨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갔어. 제자들이 예수 생명으로 넘치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고민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활짝 여십시오.
움츠러든 어깨를 힘껏 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부활에 충만한 생명, 부활에 넘치는 능력, 기쁨, 감사, 소망, 은혜 가득하게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원동교회의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죄악과 슬픔과 코로나의 아버지 두려움과 모든 아버지 인생의 고민거리 우리 예수님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능력의 생명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펴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찬 발걸음 믿음으로 옮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 헌금으로 영광 돌린 귀한 손길들 원합니다.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헌금, 11조헌금, 그리고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리시고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생신을 맞이할 때까지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장례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온 식구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렇지만 헤어지는 아픔이 싸우니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집이사와 가게정리 그리고 선교지에 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지를 향하여 기정하는 귀한 물품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선교지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사신 그곳에서 주의 영광 더욱더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늘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결혼식과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시작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식구를 선물로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새 식구 주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모두 이끌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더 백배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오신 하나님, 앞으로 더 놀라운 아버지의 도움의 역사가 요단강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 세빛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에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절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과 날마다 죄를 이기며 날마다 죄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문명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일일이 헤아리시고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며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